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0명을 예수님이 둘씩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장소는 예수님이 가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지형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이곳도 속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에도 이 70명 중에 몇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 하지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귀신이, 사탄이 항복하더이다,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돌려서 하신 건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주거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속한 곳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그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인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건 누구나 죽지만 누구나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산다라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로 나누어지겠지만 이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고 그 70명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 논난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사가 이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율법사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유대인들은 가장 우선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장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업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마치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 유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 넘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유지했으면 괜찮아요.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기간이 거반 70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던 기간에 비하면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남아공에 공부하러 갔다가 아마 차를 사러 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차가 있어야 되니까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같이 나왔어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차를 좀 이렇게 선별해주고 이 차를 사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몇 번에 걸쳐서 마켓을 다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차를 이제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차주하고 함께 시운전을 좀 해봐야 돼요. 차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탔어요. 거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그리고 제 차는 스틱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기어를 왼손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쪽 핸들이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 기어는 왼쪽으로.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차선도 반대예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어를 백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2단도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로 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뒤로 가라는 얘기를 오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들으면 오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일본 말이죠. 집사님 일본 말이죠. 오라이 하는 게 우리 같으면 그냥 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언뜻 비슷해요. 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일본 말이에요. 백이라는 말이에요. 뒤로가 오라인가 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네 나라에 남아공이라고 하는 너네 나라에 그것도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오라이 그러고 있으니 야 이거 참 이 잔재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일본 일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마 요즘도 조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는 일본 말들이 은근히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잠깐인데도 말이죠. 700년이에요. 그럼 이 긴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정들이 혼합이 되기 시작했고 요즘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이란 얘기는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700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그들도 누구라도 자신 있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의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희석되어진 경우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자기들은 7대 또는 10대까지 조상들을 외우는데 그들 가운데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다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헤롯이 왕이 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말에 순종할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 또는 레위인으로 세워버렸어요. 혈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고 한들 또 제사장이라고 한들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일단 아브라함의 혈통은 안 돼요. 괜히 그것을 말했다가는 나도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딱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봐라,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율법사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영생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예수님의 질문 방식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에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조금 오바해요.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이고 하나는 레위기 19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2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고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앞에서 70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사탄이 쫓겨나간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의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드러내고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요. 그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사항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중간 정도에 있네요. 예루살렘부터 일단 갈릴리 호수,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 바다가 훨씬 크죠. 크기도. 그리고 사해가 말해주는 것처럼 죽은 바다예요. 소금덩어리 바다예요. 근데 그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갈릴리 호수까지의 거리가 약 109km예요. 꽤 멀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진 하나 넘겨드릴게요. 바로 옆에예요. 옆에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의 거리가 29km예요. 29km까지면 여기서 한 양주까지 거리가 29km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갔다가 내일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며칠이 걸려야 되는 거리라고 이해하시고, 예루살렘은 혹시 도봉산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도봉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도봉산 꽤 높죠? 끝까지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도봉산 꼭대기까지. 거기가 얼마냐 면 해발 740m예요. 근데 더 높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저 끝까지 못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 계세요? 물론 한라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도봉산은. 근데 딱 보기에도 굉장히 높은데? 라고 하지만 그것이 740m인데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형 자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반대로 여리고는 해발 밑으로 250m가 더 낮아요. 그럼 거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하면 1000m예요. 1000m.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까지는 길이 계속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리고의 모습을 이게 파노라마로 좀 길게 찍었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산 거예요. 보시면 저 가운데 보이는 것이 마을이에요.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의 마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위성 사진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위성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아래쪽에 다닥다닥다닥 붙어 보이는 것이 집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위쪽은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희한하게도 풀 한 폭이 하나 안 보이죠? 이걸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밑에가 집들이고 거기는 좀 푸릇푸릇하고 오아시스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요. 물도 많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 위쪽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꼭 그 흙을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바라보면 밑에는 굉장히 그 비옥하고요, 농사짓기 아주 좋거든요. 물도 있고. 근데 위에는 저걸 산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사진을 좀 뺐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굴이 있어요. 굴들이, 그러니까 곡괭이로 깨면 깨진단 말이에요. 아주 단단한 바위는 아니에요. 깨지는 굴들이 곳곳에 있어서 뭐 짐승들이 그곳에 가서 살거나 이런 그 동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출현하기에는 아주 적재적소의 장소란 말이에요. 강도들이 숨었다가 강도짓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강도짓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에요.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시편에도 있듯이 종려나무의 도시,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왔고 부채같이 생겼죠. 부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요건 조금 이제 가지라 그래야 되는지, 이게 좀 작은데 조금 더 큰 것은 넓어요. 이것들을 잘라서 마치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왕에게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발 밑에 또는 그 나귀 새끼 위에 깔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거예요.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 밑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씌워놓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씌워놨느냐 하면 이건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이거 과일이에요, 과일. 근데 생긴 것은 꼭 그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말도록 이렇게 망을 씌워 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벌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 놨는데, 처음에 색깔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익으면 빨갛게 돼요. 그리고 더 익으면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저거 하나 사다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무슨 맛인지 한번 보세요. 꼭 대추같이 생겼는데, 대추는 좀 아시죠? 대추는 드셔보셨잖아요. 푸석푸석하고 좀 그렇죠? 이거는 드신 분들 얘기로는 꽃감 같대요.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달아서 독주, 성경에 나오는 독주나 또는 소주라고 설명되는 것이 이것을 담근 거예요. 이것으로 술을 담근 것, 이게 굉장히 달고요. 또 양도 많대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이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 백향목이 있고, 백향목의 특징이 꼭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솔방울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방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일교차가 커요. 그 일교차를 이기고 자란 나무라서 약 3000년 정도 장수한대요. 나무가 3000년을 장수하고 이 나무를 태우면 연기나 재가 생기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향이 있어서 뱀이나 벌레가 없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갈라지지도 않는데요.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그 책상 같은 건 얼마나 할까? 가격을 낼 수가 없나 봐요. 가격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백향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귀하니까. 하여튼 백향목은 향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그 특별한,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썼던 거예요. 근데 저 나무가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죠. 무겁다고요. 굉장히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저것으로, 저 무거운 나무로 집을 지으면 조금만 지진이 나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아주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여리고가 그냥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익숙한 장소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가 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요. 삭개오가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의 부자였어요. 왜 부자냐? 여리고가 이 무역을 하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들이 많아요. 온갖 수입품들이 많고 이 수입품들에게 다 세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관이나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부자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로수가 약 30km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세 사람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첫째는 대표적인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것부터가 일단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들과의 원수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막 성전을 허물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원수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잡종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에 그냥 거주하게 된 거주민들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섞여버렸어요.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 다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싫죠.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 한 권을 말씀드리면서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한국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맞아요. 맞지만 이건 이기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분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왜 오겠냐고요, 여기를. 그리고 실제로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많고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요. 그래서 한 주간 또는 2주간 이렇게 동안 일을 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형에서 섬기고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맡은 일을 끝내고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이 어디라고요?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임무를 마쳤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그냥 지나간 이유가 거반 죽게 되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일할 수 없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내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임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변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시체로부터 약 2m 이상을 떨어지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시체로부터 2m를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지 죽은 건 아니니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도 또 제사장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10가지죠. 제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을 말해버렸어요. 십계명이 몇 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10가지잖아요. 근데 10가지 중에 한번 보세요.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6번째부터 10번째는 정확하게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내 이웃에게 대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5번째인데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딱 시작한 것과 5번째 다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2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언제요? 그랬더니 그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너희들이 도와준 것과 그들을 살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재질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은 달리 보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보셔요. 두 개를 나눌 수 없는,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여행 중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리고로 가겠죠. 여리고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여리고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리고가 부자라 그랬죠. 부자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거기에 살죠? 레위인이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거룩한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거기가 부자고 거기가 필요한 것이 다 있고 살기 좋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산다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자인가? 레위인들이 이렇게 부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 성전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그곳에서 매매를 하면서 들어오는 이 소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부자가 되고 레위인도 부자가 되다 보니 여리고에 자기의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 당시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제사장, 레위인이나 여리고 사마리아인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실천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만졌어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싸매고 기름을 붓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에 2데나리온은 한 2주에서 3주의 여관비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행이 짧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했더니 이 율법사가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답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다 그랬죠.
이게 구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율법사와 같은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자비하심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 마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돈 주고 들어가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얘기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나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시죠? 얼마를 제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 그 천국이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조라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지만 들어갈 사람은 있겠죠. 20조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럼 그 사람만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근데 진짜 돈 하나 안 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아요. 그 가치를 내가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좀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사랑하며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도 기뻐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게 산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 덜 먹고 산다고, 불편하게 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원수까지라도, 이건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맥시멈인 얘기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얘기는 철천지 원수라는 말 아세요? 철천지 원수, 참 지독한 말이죠. 철천이라는 말은, 철이라고 말은 뚫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 원한이 얼마나 깊길래 하늘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로 잡아서, 이 원수는 철천지 원수예요. 하늘을 뚫어버릴 만큼의 원한을 가진 원수를 철천지 원수라고 불러요. 그럴지라도 철천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좀 하고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좀 내려놓고 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율법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